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네, 바로 앞에 서게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폭방기를 깁니다. 바로가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자신들을 이 동족들을 광야길로 내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왕의 여러 가지 소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도 왕의 소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노예라면 노예답게 일만 하라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리고 애굽의 간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축에 필요한 벽돌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벽돌을 만들 때 이전에는 이 벽돌 속에 들어가는 짚을 공급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짚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과 똑같은 개수를 만들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힘들기 위해서 붙였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단이 난 것이죠. 안 그래도 일이 힘들었는데 그 일이 두 배나 더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내렸던 이 명령은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바로의 감독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다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간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일을 잘 부려먹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세웠겠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기록관들입니다. 이 기록관들을 불러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두들겨 패면서 왜 개수를 채우지 못했느냐 이렇게 다그칩니다. 두들겨 맞은 이 이스라엘인 기록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를. 여러분 기록관으로 세웠을 정도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모세와 아론이 전해줬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실 것이다.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무너졌고 또 위로였던 것이 이제 절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렵게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 이 바로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은 그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교인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찾아오죠,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세상으로부터 받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기록관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간질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게으르고 또 시간이 남아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야기를 듣는 기록관들은 누구를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불만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참 나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계략이 성공했죠.
이들은 바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악담을 쏟아냅니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동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와 아론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정말 이 막 원망과 불평, 이 들을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막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기가 막힌 공격을 당했죠.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영적인 감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정말 기똥차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짐이 보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꼭 방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바로가 이스라엘의 기록관들과 모세와 아론 그들을 이간질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감정을 크게 만드냐면은 서운한 감정을 크게 만듭니다. 서운한 감정.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상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 찾아갑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서운한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모른다.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어떤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바로. 그 바로에게 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사례가 나오고 또 그렇게 해야 할 모범 사례가 나옵니다. 자, 먼저는 따르지 말아야 할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이스라엘인의 기록관들, 그들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들 그 당사자인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번제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위로를 받고 싶고 무조건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당장에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속이 약간 시원해지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일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범 사례를 보겠습니다. 모범 사례는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모세의 행동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록관들은 바로를 향해서 부르짖어가지고 그 짐이 더욱 무거워졌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에게 지워진 짐이 더 가벼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비교적 단순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죠. 강제 노역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의 전 민족의 그런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운명이라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와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크겠습니까? 만약 사람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벌써부터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아주 표적스러운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록관들이 악담을 막 쏟아부었을 때 막 달려들어가지고 머리를 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에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지만 그 감정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진솔한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격식을 차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서 보여드리는, 때로는 자녀와 같이 칭얼거리는 듯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귀는 어김없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에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음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오히려 믿음으로 역공을 펼쳐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반드시 그런 믿음의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믿음의 반응인 기도를 하심으로써 그 어려움을 오히려 디딤판으로 삼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